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참 신기한 것이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름, 즉 교회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 입술에 붙어버린 교회라는 이름이기에 그저 익숙하지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적과도 같은 모임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고 저마다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놀랍지요? 더군다나 사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격과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내용도 다 다르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하나라는 공동체로 모여서 교회로 불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되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진데 그 다양성을 넘어서서 교회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이 자리에 우리가 단 하나라도 공통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는 동네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에 우리가 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공통된 정체성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는 공통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쉬고 싶은 시간을 쪼개어서 하고 싶은 많은 일들을 포기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 때로는 나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칭찬받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할까요? 과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저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진데 과연 무엇이, 어떤 말과 행동이, 어떤 마음과 감정이, 어떤 지향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것이며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하지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라서 하나님만이 정해두신 기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기준일 것이다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 상식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상식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성과 지혜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는 길은 우리에게서 너무 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렇게 규정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더 나은 존재.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한 후에 내 삶은 더 나아졌는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내 감정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한 후에 나는 더 나은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 드린 이후에 가정으로 되돌아갔는데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후에 내 모습이 가족들에게 전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비춰진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아 누리는 내 삶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에 있어, 삶의 다양한 관계에 있어 더 나아지는 것을 넘어서서 내 존재 자체가 더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있는가? 가시적으로는 함께 예배드리는 내 형제 자매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예수 믿지 아니하는 내 가족들 앞에서, 내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예배드리고 났더니 어떻게 저렇게 인격이 아름답게 바뀔 수 있는가 하는 흔적을 남기는 것? 그렇게 내 존재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내 감정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사람들 앞에서 더 나은 것으로 다듬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앙인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감정과 인격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판단력이 어떻게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 기대하시는지요? 아니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이 예배를 드리며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러분들의 못난 부분이 무엇인가요? 날마다 그 못난 부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삶? 그래서 조금씩 더 나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워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비유는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문학적인 도구이므로 거기에 묘사된 모든 인물과 내용들은 사실인가요? 허구인가요? 허구입니다. 문학적인 장치이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도구이지 않습니까? 문학적인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베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 속에는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로 규정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영원한 불에 던져질 자들로 묘사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들은 오른편에 분류되어 양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은 왼편으로 분류되어 무엇으로 묘사되고 있습니까? 염소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시간 속에 동일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을진데 과연 무엇이 그들을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상속받지 못할 자로 분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나타내고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입니다. 어떤 행위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35절, 3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주님을 돌아보는 행위를 하였는가, 행위를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 양과 염소로 오른편과 왼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영원한 불에 던져질 자로 나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감히 주님께서 그러한 처지에 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진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리 4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45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며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함으로써 결국 이 가르침은 지극히 연약하고 나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예수께 행한 것이 될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행위, 결국 그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행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약한 자를 도와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는 행위에 대한 가르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께서 친히 가난하여지고 헐벗고 배고프며 목마른 처지에 처해 있을 때 너희가 나에게 도움을 베풀었다, 도움을 베풀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로 분류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나 불로 던져지게 될 자들이 공통되이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한 단어들이 몇 번 반복되고 있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요. 44절 이제 왼편에 있는 염소들이죠. 염소들도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37절부터 39절까지 그리고 44절의 내용 질문이지요.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행했다라고 선포받은 자들도 예수께 행한 질문, 또 너희가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도 예수께 행한 질문 속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이 있지요. 무엇입니까? 뭐예요? 4번이나 언급됩니다. 무엇이죠? 어느 때에입니다. 어느 때에.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는 분명히 행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곧 예수께 행하는 것이라 하는 그 행함에 대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 행함과 더불어 중요한 개념, 그것은 바로 어느 때에 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행하느냐. 여러분, 과연 그들이 어느 때에 행했겠습니까? 이 비유가 어느 때라는 한 시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을 터인데, 과연 그때가 어느 때이기에 그때를 강조하며 그때에 이루어질 행위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맥락 없이 갑자기 등장한 비유가 아니에요. 하나의 대화와 가르침의 맥락 속에 포함된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그 대화의 맥락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가 24장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24장 1절과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성전이 온전히 무너지게 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가장 화려한 곳으로, 세상의 중심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그때를 예수께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재난의 때를 언급하고 있지요. 유대에 사는 자들에게 특별히 임하게 될 수많은 재난들, 소문에 소문이 있을 것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빨리 도망해야 한다는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상에 온 우주와 온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그 종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이 시대에 이 일은 벌써 일어난 일입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서기 70년 성전이 실제로 로마군에 의해 파괴당했을 때입니다. 로마군에 의해 성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육당하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며 그렇게 유대 사회에 전례 없었던 수많은 환란들이 찾아왔던 그때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어지는 환란 속에서 특별히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빨리 도망해야 한다는 것이 강조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한 직후로부터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죄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저주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폭력의 대상이 된 그때였단 말이에요. 또한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그 박해가 심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외적으로는 로마군이 그들을 살육하고 있죠. 내적으로는 동적이었던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있지요. 어쩌면 함께 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한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가진 그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함께 보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인들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나 전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무력하고도 무기력했던 그 때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전히 핍박 한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환난 한가운데 있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힌 형제자매, 핍박당하고 있는 형제자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해야 했던 형제자매,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던 형제자매, 그들 스스로 그것이 직접적으로 예수를 섬기는 것이라 인지하지 못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돌아보고 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 속에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는 나는 직접적으로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기억과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범위가, 그 한계가 직접적인 종교적인 시간과 장소에 국한되었기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핍박받는 그들에게까지 마음을 나누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인정은커녕 저주받을 자라 칭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분명하다 생각했습니다. 인류애를 잔뜩 가지고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 나가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의 수많은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 중요하지만 세상의 어려운 자들과 힘든 자들을 돕는다는 명목 하에 형제 자매가 서로를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과연 건강한 믿음이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이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환난의 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환난을 당했어야만 했던 그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야만 했던 그때. 여러분, 그때에 그 핍박과 환난을 피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누굴까요? 왕족이나 귀족으로서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 뒤에 숨어 여전히 종교적인 장소와 종교적인 시간 속에 예수를 믿노라, 하나님께 예배하노라, 자신들의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시간 속에 다른 장소에서 형제 자매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었어요. 핍박당하고 사지가 찢기고 톱에 썰리며 바퀴에 깔리고 불태워졌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누군가는 우리가 언제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우리 잘 했잖아요. 라는 기억을 가지고 있는 반면 누군가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종교적인 공간을 가질 수 없고 특별히 종교적인 시간을 만들 수도 없는 환난의 한가운데서 같이 죽어나가고 있는, 같이 피눈물 흘리고 있는 형제 자매를 돌보면서도 나는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해, 직접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지 못해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할 뿐이라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섬겼습니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 놀랍게도 주님은 예배의 종교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머무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것을 자랑 삼아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던 그들보다
오히려 같은 믿음을 가진 누군가, 형제 자매가 된 누군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누군가가 쓰러져 갈 때 그저 그들을 눈물로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라 칭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만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 나아가는 형제 자매된 그들, 나도 어렵지만 그들에게 한 번 더 내 관심과 마음을 나누는 일. 우리 한사랑교회 참 감사하게도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새가족들이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단 한 번도 아직까지 인사하지 못하신 분들 계신가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이죠. 누군가를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시대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들 스스로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나가서 춥고 더운 날씨 속에 누군가를 예배당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렇게 피땀 흘려 전도를 해도 한 명 전도하기 힘든 시대 속에 우리 한사랑교회 감사하게도 50명이 넘는 분들이 등록했다고요. 그렇죠? 그들 스스로 우리 교회에 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조차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제는 너무 신앙도 개인주의화되고 간편화되고 그렇게 단편적인 것이 되어서 내 형제 자매들에게도 더 이상 관심을 가지기도 부담스러운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우리에게 찾아온 그들에게도 마음을 나누지 못하는데 어디 나가서 누구한테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뜬금없이 말입니다. 부모가 집에 공부해야 하고 먹여 살려야 되는 자식들이 집에 있는데 그 자식들을 내팽개치고 밖에 나아가서 누구를 도와주겠단 말입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겠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정신 차리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나태해졌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물질적, 육신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들에게 먼저 좀 다가가 봅시다. 우리 그들에게 다가선다고 해서 이 당시 어느 때라고 하는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했던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화 한번 돌려주는 거, 그렇죠? 한번 말 걸어주는 거, 한번 인사해주는 거, 친절하게 한번 웃어주는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행해야 한다. 누구에게? 어느 때에? 힘들 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 행위를 누구에게 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조금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그러한 신앙인으로, 또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